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의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의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죄에 대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에 모순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더 많게 하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역설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율법을 통하여 깨달았다라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하여 머물기보다는 좀 더 죄를 멀리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의 생활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대표성 원리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고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원죄, 자범죄 다 들어온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죽고 대속의 죽음으로 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 안에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라면 이제 그 예수와 함께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1절 5절에 보면은 세례로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례를 우리가 물에 잠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좀 더 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가리켜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물에 잠겼다라면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 이미 장사되어지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2절에 와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미 장사되어진 우리가 어찌하여 그 가운데 더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례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표이기도 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표이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의미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면은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까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의 부활 사이에 임의와 미래의 아직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은 더 이상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언제 완성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날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성된 사람으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여전히 싸워야 되고 또 그 죄를 멀리하여 그리스도와 할 수만 있다라면 연합하여서 늘 죄를 멀리하는 이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과 제 현실의 삶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절로 9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도 하지 아니하여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옛사람이 죽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죄는 우리로 하여금 상습적이고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짓도록 우리를 늘 죄가 얽매여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에서 그 코끼리가 늘 쇠사슬로 묶어 놓아서 훈련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그 쇠사슬을 풀어 놓아도 이 코끼리는 쇠사슬이 매여 있는 줄 알고 그 자리를 맴돌고 떠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죄를 짓고 살아왔던 습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의 굴레 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고통, 아픔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늘 하나님 앞에 죄와 싸워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0절로 14절에 보면은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 자신도 과거에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 끝부분에 보면은 여길지어다, 이 말은 결론을 내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은 죄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축구의 공의 점유율이 많을수록 그것이 최선의 방어책임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만큼은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요 또 순간인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에게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아래 하나님께 내어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오늘도 죄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과거의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으니 연합하여서 그 얻은 새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할 수만 있다라면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죄의 다스림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축복과 승리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졌사오니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어 우리는 영원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삶의 지배권을 하나님께 내어주며 하나님께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며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았던 구속의 도리를 붙잡아 늘 죄를 멀리한 거룩한 성화되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원임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